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일서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16절 또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가장 핵심적인 진리요,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고 믿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았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나머지 제자는 다 순교를 당했고 사도 요한만이 많은 위기 속에도 불구하고 늙어 죽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복음의 증인이 됐는데, 사도 요한이 늙고 병들었을 때 그 가장 기력 없는 상태에서 성도들이 그래도 뭔가 한 말씀만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그가 노구를 천천히 일으켜 세우면서 딱 한마디를 했다라는 내용이 교회 역사에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나이 들어서 기진했을 때 마지막으로 그래도 했던 설교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 자체가 예수의 그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장 강조했던 진리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한 최고의 진리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진리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이며 우리가 믿게 된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단지 하나님이 권력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 권력과 권위 앞에 그냥 엎드려서 복종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복종하게 된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 1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이며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사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라는 지시 대명사를 썼습니다. 이것은 체험해 보지 않으면 그 이렇게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어요. 우리가 서로 잘 아는 사이에는 대명사를 써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밀한 부부간에는 여보 어제 내가 먹던 그거 나 그거 정말 좋아해. 그러면 부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젯밤에 함께한 시간 때문에 어떤 음식을 이야기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라는 대명사를 썼는데 이것은 참으로 체험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 이처럼 이렇게라는 말은 체험한 사람만이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이것은 이론적이고 추상적이고 애매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랑입니다. 그 이렇게가 그 다음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신 그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10절 또 한 번 강조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자, 여기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도 아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있잖아. 이것은 서로 친밀한 사람만이 그것이 뭔지, 거기가 어딘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그 여기가 무엇인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사랑이란 진리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최고의 진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적인 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을 경험하고 소유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표시하시고 로마서 8장입니다. 39절. 로마서 8장 39절. (38절부터) (39절)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10가지 사례를 듭니다. 10가지 사례를 다 생략하고 핵심적인 부분만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의 위치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은 실체화되고 경험적이 되며 실제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사랑이 추상적이고 무호하고 애매합니다. 개념으로는 알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전혀 자기와 상관없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사랑은 만져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실증적이며 체험적이며 실제로 소유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위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들었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고 그리고 체험했고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거나 모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멀리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권력을 갖고 통치하고 우리를 위협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육체를 갖고 직접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육체를 갖고 내가 사는 세상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지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될 그 위치에서 나의 형벌을 담당하고 십자가에 묵묵히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며 단지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십자가에서 묵묵히 받아내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이해하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실제적인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